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한 사건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경우,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혹시 띄워주셨나요?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불행한 부자 청년이거든요. 불행한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진짜 불행한지 행복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 청년 부자라고 그랬어요. 청년인데 재물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일컬어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청년인데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관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행한 겁니까? 불행하지 않은 겁니까? 넌센스 퀴즈 아니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청년인데 부자, 재물이 많고 관원 배지를 달았어요. 이 정도가 되면 성공의 아이콘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최고 성공한 사람이고 다 그 사람 닮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밤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행한 부자 청년이라고 붙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왜 불행한 사람인가? 오늘 밤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불행한 부자 청년이구나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 종결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제가 17절이거든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 넘기면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 넘길 수가 있는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구원관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어떻게 와서 꿇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와서 무릎을 바짝 꿇어요. 여러분,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 거죠.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절박감이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아무런 절박함이 없고 아무런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리도 만무하고 무릎을 꿇을 리도 만무하죠. 더군다나 세상의 부자로서 관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절박하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갈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출세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마치 성공신화의 아이콘처럼 보여지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사람들은 나보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막 찬사를 막 쏟아놓는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오늘 내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생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걸 깨닫죠?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영생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생 문제예요. 영생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천히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이거 좀 해결되면 믿을게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영생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고요. 달려와서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의 구원관이 엉터리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관은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죠.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구원관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아니 자기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시고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셨던 거고 우리의 죄 문제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의 구원관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은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불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108번뇌를 하고 절을 엎어졌다 자빠졌다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구원관은 믿음으로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입니다. 천주교가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을 몰라서 천주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관적으로 보면 천주교 구원관은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선행을 많이 함으로 공덕이 쌓여지고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지향하여 선행을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게 차원이 높아요? 천주교가 좋은가 봐? 그럼 천주교로 가시든지. 나 천주교 장례식 갔다가 기절초풍할 뻔했네. 천주교 입관 예배를 딱 드리고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다 입관 절차를 마치고 로비에 나오자마자 뭘 부시룩부시룩 하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세상에.
입관 예배를 하거나 자기들 우린 예배를 자기들 미사라고 그러지요. 입관 미사를 마치고 나서 그 몇 발 된 천주교 성당 로비에 나와가지고 세상 이걸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고 천주교 신부는 강론이라고 그러죠. 강론 준비를 하는데 와인병 옆에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포도주 한 잔씩 마셔가면서 그렇게 강론 준비를 한다고. 근데 아무런 그것이 잘못됐던 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행위 구원을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혹시 나는 구원은 나버리고 상관없고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딸 잘 되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절이 있거든요. 가면 여기 양독초등학교 그 강 넘어가면 그 절이 하나, 그 절간에 가는 게 더 나아요. 나는 내 아들 딸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나와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시고 절간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간에 안 가고 무당집을 안 가고 오직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집을 하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기가 찬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인가요? 자기가 뭘 율법을 지키고 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죠. 못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 쳤거든요. 그거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얼마나 잘 지켰으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지켰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신앙 엉망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인 거지요. 근데 구원론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나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행한 부자 청년. 부자인데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왜 불행한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훈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거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 보고 네가 왜 나보고 어찌하여 선하다고 일컫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호칭을 호칭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아리까리하시죠? 아리까리하시죠? 얼핏 들으면 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아주 극존칭을 선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선생님,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선생을 랍비거든요. 유대교에서는요, 랍비가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선하다는 호칭은 쓰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오직 누구께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랍비라고 그래, 랍비잖아요. 유대교에서는 랍비에게 선하다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랍비요, 당신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표현을 하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나름대로는 극존칭을 선다고 섰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는 아무리 훌륭해도 선할 수가 없고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다는 얘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확신했다면, 알고 나와서 만약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선하다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신앙 좋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진짜 성공의 아이콘이다, 모든 선망의 대상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신앙에 너무나 허술한 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신앙의 형편없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진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선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딱 따라보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예수님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거야. 율법을 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아주 힘을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계명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이 부실한지 허점이 많은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당연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으니까 잘 지켰겠죠.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생각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창심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율법 진짜 그렇게 잘 지켰니? 너 정말 어려서부터 너 율법 잘 지켰니? 네가 그럼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돌아가서 여태까지 안 돌아왔다냐. 얼마나 자기 율법 지켰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요, 율법을 엉터리로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참정신을 전혀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만 율법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데 아주 대단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 와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자기 기준이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너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내 스스로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 기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준, 그게 물론 자기 기준과 옆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 중요한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 믿음 형편없어? 그럼 형편없는 거예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찬사를 보내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처럼 너 진짜 형편없는 믿음이네, 그럼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자기 생각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고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잖아요.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검증 안 받았다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검증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 완전히 속된 말로 말해 착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도 자기 신앙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믿음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기준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21절 22절이거든요. 우리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 큰 소리 쳤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율법 퍼펙트하게 지켰어요.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럼 네가 부자잖아.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것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그랬거든요. 21절 초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괜히 망신 주려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진짜 율법 잘 지켰다고?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네 가진 거 팔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걸 순 우리 정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시험이 바짝 들었다고 얘기입니다. 시험이 바짝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21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구나.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신 한 가지 부족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주님 곁을 떠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다 좋은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심각하게 바라보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 요것만 좀 뛰어넘으면 참 좋겠다 여기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나 이 정도면 돼서요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게 보시는 그거를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 잘 지켰다고 장담했죠?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그럼 율법의 참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율법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다면 자기 걸 팔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지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그 팔아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이소. 그러니까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근데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행동하는 실천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딱 갇힌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그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벽을 깨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한 점을 딱 건드리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시험이 바짝 들어서 떠나가버린 거죠.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이 불행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벽을 뛰어넘었으면 이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를 능가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갯불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사람은 부자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게 여기시는 그것만 딱 깨고 주님 앞으로 방향을 딱 선회했더라면 이 사람은 베드로를 능가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요. 이 사람은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자기 재산을 하나도 팔기는 싫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소위 말하면 내가 복음에 갇혀서 자기 복음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는 믿음 좋아요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이 우리의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게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주님은 내 모습 속에 뭘 한 가지 부족하다고 여기실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게는 바로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거구나 여겨지는 게 있으면요, 그 과감하게 깨뜨리시고요, 주님 앞에 다가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좌우에 서로 인사합니다. 팔아서 나눠줍시다. 그렇습니다.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기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부자 청년처럼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커피라도 한 잔씩 사시라고. 집 팔아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라고요. 예? 밥이다 한 끼 좀 대접하시고, 사랑을 좀 실천하셔야 되지.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 진짜 믿음 좋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